일편단심하면 떠오르는 꽃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봄의 길에 자주 볼 수 있는 꽃이죠. 예. 단단한 길 틈 위에도 또 벽 건물 사이에도 들에도 피는 꽃이 민들레입니다. 민들레가 어디서든 끈질긴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단단히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죠. 잡초를 제거한다고 해서 이제 민들레를 뽑으려고 하면 참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기 때문에 손으로 뽑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민들레 뿌리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는데 보통 평균 2m 정도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땅 위로 자랄 때는 한 30cm 내외로 자라죠. 성인의 손바닥 정도 자라나는데요. 민들레가 생명이 질긴 이유가 이 뿌리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이 민들레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토종 민들레하고 서양 민들레로 구분합니다. 토종 민들레는 오직 토종 민들레의 꽃가루를 받아야만 생식이 가능합니다. 근데 서양 민들레는 꽃가루 받을 상황이 안 되면 스스로 자기가 꽃가루를 생성해서 스스로 생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한 꽃에 꽃가루만 받는 이 모습을 일편단심 민들레라고 합니다. 오로지 다른 수꽃이 보내는 이 꽃가루만을 받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땅 깊숙이 뿌리를 깊이 내리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또 말씀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시험과 고난에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연관지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삼겨진 것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랑으로 표현하죠. 이와 동일하게 신약에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교회의 신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면서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아내의 근거는 언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벌거벗은 모습, 이것은 애굽의 수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수치를 가리시고 맹세하고 언약하면서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아내를 자신의 소유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귀한 신부로 또 왕의 아내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자신의 백성들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로 맞아 주셨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추하고 더러운 존재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고귀함과 거룩함, 정결함, 성결함 이런 것들과는 전혀 거리가 먼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깨끗게 하시고 맞아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고귀한 신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근거는 하나님의 맹세요 언약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언약은 관계의 매개가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약속을 맺는데 이것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성 속에서 출발합니다. 관계성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식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거죠. 부부가 될 때 주례가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먼저 선언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약속을 듣습니다. 서로가 평생의 동반자가 되어줄 것을 약속을 하고 난 이후에 주례가 이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부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님과 내가 맺었던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를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는 아주 특별하고 고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죄를 지적하면서 돌아오라라고 하신 것은 이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죄를 지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는 아내에게 늘 잔소리를 듣는 한 남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가씨들은 정말 이쁘고 귀여운데 매력적인데 왜 아내들은 늘 악마같이 화만 내고 잔소리가 그리도 많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심하듯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가씨들은 내가 만들었지만 아내는 네가 그렇게 만들었다. 바로 그것이 문제다. 배우자가 나에게 잔소리하는 것, 이것은 배우자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잔소리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무리 잔소리를 많이 해도 배우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자가 나를 만나기 전에 수많은 세월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가 나를 만나기 전에 삶의 세월만큼 내가 잔소리를 해야 조금씩 변화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참고 끝까지 참으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삶을 살아갈 때도 늘 좋은 면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본문처럼 하나님을 두고 음행을 하는 그 신부 이스라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지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었습니다. 교회 밖에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정말 시끄럽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해야 합니다. 어느 것보다 주님의 말씀에 우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내 욕구 때문에, 세상의 유혹 때문에 쉽게 넘어지고 그것들을 우선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랑 되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다른 것에 미혹되지 마시고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주님의 말씀에만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신부는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신랑 하나님과 신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도 끼어들 수 없는 이 언약적 관계인데 무엇인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죄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볼 때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부부 사이에 무엇인가 개입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령 내 욕망이 부부 사이에 개입이 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가야 할 관심과 사랑이 다른 대상으로 가기 때문에 배우자는 관심과 그 사랑을 온전히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마음이 상하게 되는 거죠.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귀하고 정결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사랑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무엇인가 끼어 있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 것은 하나님인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행음한다라고 지적합니다. 신부 이스라엘이 다른 남자 우상을 만들어서 그들과 바람을 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상을 섬길 때 음행하는 이것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산당에서 남자가 음란한 행위를 통해서 남신과 여신이 그 모습을 보고 신들끼리 관계를 맺도록 유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공공연하게 보여줌으로써 신들이 동일한 행위를 하도록 유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신들을 끼워 넣어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물질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행음하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신부에게 물질적인 풍요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풍요함을 하나님 은혜에 보답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데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욕망을 위해서 만든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신부에게 음식물을 줬는데 신부는 이 음식을 남편과 나눠 먹지 않고 다른 남자와 교제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풍족한 은혜를 받았는데 다른 남자와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뿐만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까지 타락시킵니다. 자신의 음행을 위해서 자식까지 제물로 바쳐버립니다. 자신이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합니다. 부모가 잔인한 모습으로 자녀를 태워버리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부부관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우리의 일상에도 이런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굳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따져보지 않아도 우리 삶에서 그런 경우 많죠. 부부관계를 보면 처음에는 콩깍지가 씌어서 뭘 해도 이쁘게 보입니다.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콩깍지가 벗겨버리면 그 매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싫어하는 부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부부 사이에 내 욕심이 들어가면 그 사람을 조정하게 되고 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에 어떤 것이든 개입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고 하면 부부 사이에 물질적인 것이 끼어든 것입니다. 쟤는 누구를 닮아서 저 모양이야? 이렇게 한다면 부부 사이에 자녀가 개입된 문제입니다. 부부는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동력자이지 비난하고 공격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위안을 받지 못하면 자연적으로 다른 곳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몰두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술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부관계 외에 다른 사람의 관심을 두려고 합니다. 부부를 통해서 위안을 받지 못하면 다른 곳에 위안을 받고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미혹이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다른 눈에 보이는 것이 현혹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그 한 분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면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깨달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마다 듣습니다. 매일의 삶에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서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신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신부로 택하셨고 우리 역시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시고 삼아 주셨습니다. 신부로 삼았다는 것은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혹시 2010년 12월 18일 12시 16분 이 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흘러간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시간입니다.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위해 대구역에 처음 발을 내딛었던 그 시간이 2010년 12월 18일 12시 16분입니다. 그때는 나에게 있어서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죠. 인생의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특별한 이유는 제가 흘러가는 그 시간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랑 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택하시고 의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면 나 역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부되는 이스라엘은 창기보다 더 질이 나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창기는 어떻습니까?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 대가를 남자에게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대가조차 없이 오히려 자신이 대가를 지불하고 선물을 주면서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부 이스라엘의 마음은 매우 연약합니다. 창기처럼 당당하게 값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조마조마합니다. 그에게 선물까지 주면서 매달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을 지적하십니다. 철저히 음행의 포로가 되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적하시는 거죠. 31절에 보시면 값을 싫어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창기의 관심은 대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음행에 사로잡혀 있어서 대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다른 남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다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산인데 다른 남자를 위해서, 내 욕망을 위해서 재산을 다 허비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원래는 정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사랑스럽고 존귀한 아내로 삼아주셨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면서까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합니다. 생계를 위해서 간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간음합니다. 값을 포기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면서까지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비참한 사실은 누구도 이스라엘 이 여인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음란한 세상마저도 이스라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세속의 문화에 젖어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물질적인 이 복을 이방 나라의 우상들을 사들이는 데 사용합니다. 이방 사제를 고용합니다. 우상 숭배를 자행합니다. 우상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면서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에게 바람난 여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들의 문화를 수없이 받아들입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러한 강대국들의 문화들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누구도 이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복권 1등에 걸린다고 해서 행복할까요? 오히려 그 돈 때문에 불안합니다. 불행한 삶을 사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값이 떨어지면 불행해지는 거죠. 옆집은 집값이 오르는데 우리 집은 집값이 떨어집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거죠.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으로 느끼지만 밑에서 튀고 올라오는 사람들 보면 참 불안함을 느낍니다. 술을 마시면 내 근심이 잊혀질 것이라 생각되지만 술이 깨면 현실은 그대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 믿기 이전에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주님과 맺었던 그 사랑의 언약, 이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풍조와 정력과 탐욕으로 세상 것들의 열심으로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가증한 음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천한 삶에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존귀한 신부로 삼아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낌없이 희생시키셨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 땅에 만족함을 우리는 얻지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만족, 영원한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을까요? 은혜의 일기를 한번 적어보는 것입니다. 매일 받은 은혜를 기록해 보는 것입니다. 과거 적은 이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는 것, 이건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뿐만 아니라 감사의 목록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아주 사소한 것까지 감사한 일을 한번 기록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은혜를 적고 감사의 제목을 적고 읽으면서 함께 구역원들과 그 은혜를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가 점점 커집니다. 한 사람에게 나누면 은혜가 2배가 되죠. 2사람에게 나누면 은혜가 3배가 됩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점 커져만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행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편 단신 민들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신의 신부로 삼아 주셨듯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고귀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가끔씩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에 둘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토종 민들레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서 깊이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어떤 문제와 고난에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은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쉽게 눈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이 땅의 재물과 향락에 막혀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말씀이 온전히 자라나지 못하게 됩니다. 온전히 우리의 신랑 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혹 다른 것에 눈을 돌리셨다면 다시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의 특별한 신부입니다. 민들레가 오직 같은 종의 꽃가루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실함과 사랑을 주님께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기록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체화시키기 바랍니다. 참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은 결코 세상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길가에 피는 민들레를 보실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